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없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강의에 함께 해주시고 홀로 두시지 마옵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북한의 주체 사상 있잖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그냥 주체 사상이 아니라 이것을 기독교주의에서 따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독교 이념에서 뭐냐 그러면 이 서구나 그러니까 구미 미국과 유럽에 가보면 모든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토속적인 종교의 개념으로 볼 때 기독교가 그들 속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 학문을 전개하려 그러면 기독교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남미의 해방신학, 신학이 붙어요. 신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학하고 관계가 없는데 또 뭡니까 한국의 민중신학, 민중의 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중의 이 봉기 들고 일어나서 이 정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자. 그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운동은 신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근데 신학을 이름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 그러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문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와 국가 제가 이게 책을 만들 때 기독교인이 이 부제가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부제로 달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유럽이나 미국은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죠. 예? 즉 신학을 말하면서 신학이 아닌 학문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로마 캐톨릭이 처음에 11세기까지는 초대교회의 유형을 많이 따랐고 갈수록 타락해가지고 12세기 이후에는 스콜라주의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와 철학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스콜라주의예요. 예. 근데 이런 스콜라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타락해가지고 12세기
16세기 이르기까지 이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은 말은 기독교이지만은 기독교가 극하게 타락해 버렸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생각, 그러면 18세기 이성주의, 19세기 자연주의, 18세기 이성주의, 19세기 자연주의, 지난 학기에 제가 변증학하면서 그 이성주의, 자연주의 설명했습니다. 19세기, 18세기 이성주의, 그 다음에 17세기는 이성주의 철학이에요. 17세기 이성주의 철학, 18세기 합리적 이성주의, 19세기 자연주의, 이것은 사실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기독교가 아닌데 그들이 말한 건 전부 기독교를 갖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기독교란 이름을.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은 기독교하고는 정반대된 악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한 것은, 북한에서 김일성주의가 말하는 것은 주체사상과 기독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뭐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전혀 기독교가 없는데. 보십시오.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삼일체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예?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독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돼 버려요. 근데 자, 삼일체론으로 들어가자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 구원에 관한 계획, 전 인류를 어떻게 통치하는 계획, 자연을 어떻게 통치하는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할 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할 때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걸 잘 인식해야 돼요. 근데 삼일체론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삼일체론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삼일체론에 있어서 영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기독교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아들이냐, 이것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마음속에. 예? 그 인식이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독교 전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예?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그 내용이 다 어긋나 버려요. 삼일체론의 인식론이 틀리면, 예, 그걸 인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말할 때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이번 4월 10일 날은 뭐냐 그러면 이 주체사상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렇습니다. 국가와,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예. 교회와 국가. 그 구약적으로 돌아가자고요. 교회와 국가를요. 구약적으로. 예? 그러면 이스라엘과 국가.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 이란 이 단체가 바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정정치라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은 제도상으로 교회와 국가가 나누어졌지만은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국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오늘날 교회와 국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독교와 국가를, 기독교 교회와 국가를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원론, 예? 이원론으로. 즉 국가와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국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달아놓고 있는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또 이 국가는 하나의 대통령과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권, 여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우주적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국가 역시 우주적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 밑에 제도만 교회가 있고 국가라는 교회가 제도적으로만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전 우주적 통치의 개념 속에 하나의 제도적 단체로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와 국가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나타난 게 뭐냐?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북한의 주체 사상. 자, 북한의 주체 사상이 뭐냐 그러면 요걸 이제 이렇게 추적하면 돼요. 추적한다는 말보다도 보시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그 배경에 종교가 있어요. 배경에. 그리고 모든 국가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념이 성립돼요. 이념이. 그러면 그 이념이 뭘 낳느냐 그러면 그것이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말할 때 옛날에는 공산주의라고 했죠. 공산주의가 1991년에 소련이 멸망하고 공산주의의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는 망해버렸잖아요. 1917년.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모든 이념이 있잖아요. 1세기를 넘긴 적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이념도 1세기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이념이 변화가 없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통주의라 그래요. 기독교 정통주의, orthodoxianism. orthodoxianism. 예, 이걸 정통주의라 그래요. 변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모든 이념은 변했어요. 그러니까 1917년에 볼셰비키의 공산당에 의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짓밟혀 버렸잖아요. 소련 연방이 됐잖아요. 근데 1세기를 못 넘기고 1991년에 소련 이념적으로 망했어요. 그러면 이 이념이 종교의 개념을 두고 있어요. 종교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근데 왜 종교의 기반을 두고 있느냐? 이 공산주의 이념이 왜 종교에 기반을 뒀냐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밝혀보면 이렇습니다. 볼셰비키의 공산당의 말발굽에 의해서 짓밟혀버린
러시아 정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는데 이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당시에 소련 러시아 정부하고 정부하고 러시아 정교회가 협잡을 했잖아요, 서로. 그래서 자가 앉아있던 이게 러시아 정교회의 교황이에요. 예? 자가 앉았던 의자가 그때 당시에 의자 하나가 1만 불이 넘었어요. 1만 불이면 오늘날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돼요, 의자 하나가. 근데 그때 돈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100만 불이 된지 10만 불이 된지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비싸. 거기다 금, 다이아몬드 다 붙였습니다, 그 의자 하나에다가. 예? 보십시오. 종교는 이념을 낳고, 이념은 철학이죠. 예, 철학을 낳고 이 철학은 제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과정을 볼 때에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정부와 밀착되어 가지고 불법을 행하게 되니까 종교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념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는데 그 멸망이 뭐냐, 공산주의에 짓밟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념이 성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1세기를 못 넘기고 1991년에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망해가는 그 러시아 정교회로 멸망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대치돼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그러니까 70여 년 동안 그 동유럽과 중국과 러시아를 점령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은 그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가고 있는데, 그것이 도처에서 그 망해가는 이 크랩 뭡니까, 망해가는 이 금이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망해가는 금이 가는 게 시작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1953년에 북한에서 나타난 주체 사상이에요. 네? 주체 사상이에요.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동구권, 폴란드, 그 다음에 뭡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동구권의 그 동도, 이런 여러 동구권의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발 세력이 이념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념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공산주의가 우리를 구해낼 수 없다는 이념이 나타나고 있어요. 1970년대에 동구권을 방문해 보면, 저는 그때는 못 가봤어요, 동구권을. 예, 유럽을, 동구권이 아니고 유럽을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갔다 온 제 친구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공산주의를 마음속으로 아주 증오하고 있는데, 예? 기독교인들이 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예?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동구권에 있었던 그들이 물론 그 로마 캐톨릭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 그러면, 당신들 같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놀고 즐기는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는 싸우는 기독교로 섬기고 싶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딱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예? 아주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투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1950년도에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깨지는, 금이 가기 시작해,
했지만은 그 다음에 동구권에서는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깨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이 동구권에서 소련하고 단절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 단절한 그 상황이 오늘날의 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에요. 예. 참, 이 이념이란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체 사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체 사상이 뭡니까? 말하고 있는 근본 이념이 기독교와 연관된 의미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전혀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개념이 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김일성이가 인민을 가장 사랑한 선구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고 김일성이가 국민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같은 레벨 위에다가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이 김일성의 사랑을 동질화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주적으로 국민들이 창조성을 가지고, 다시요, 국민들이 창조성을 가지고 자주성을 가지고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김일성의 사랑을 국민들도 집행해서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사회적 단체를 만들자, 그게 주체사상의 요점입니다. 그러면 왜 주체사상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도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 예, 공산주의 이론도 희망이 없고 우리의 창조적, 자주적, 혁명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김일성의 사랑의 사상만이 세계를 가장 위대한 세계 사상이다. 여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참하자는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체 사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물론 기독교도 교회에 들어오면 사회주의가 들어있어요. 공동체를 만드니까. 안 그래요? 그 사회주의의 공동체를 만들 때.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예요. 거기 빠져버렸어요. 어떤 종교단체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단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종교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미루어 생각해 봅시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를 우상화하는 종교적 이념이에요.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종교적 이념을 섬기다 보니까 완전히 마른 사랑, 마른 사회주의, 그렇게 하지만은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국민들을
완전히 탄압하는 수단이 돼버려요. 그걸 종교화했기 때문에 그 주체 사상이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념이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는 국가도 아니고 하나의 김일성이 우상화 집단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129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착취 사회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다. 국민을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민중을 중요시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사상은 지금 남한에서 옛날에 70년대에 나타났던 그 민중신앙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민중신앙하고 해방신앙하고 사상적으로 통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래요? 김일성의 사상이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이념적으로 김일성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 사상에 어긋나면 법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죽여버려요. 이 사상이 세계 최고의 사상이니까, 공산주의도 망했으니까 이 사상에 따라야 된다. 그겁니다. 자, 심지어 자기들의 생산물까지 빼앗기고 있다. 주체 사상이면 답니다. 무조건. 자기들이 역사를 창조하면서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역사적 과정에 지배당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자주성을 찾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던가? 아니다. 투쟁했으나 그들의 조직력이 부족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을 지금 비평하는 겁니다. 그 비평하는 이론입니다. 보십시오. 투쟁을 했으나 그들의 조직력이 부족하였다. 사회적인. 그러니까 남한을 비판하면서 철저한 주체사상 밑에 조직력을 강조했어요. 철저한 주체사상 밑에 조직력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독재주의 하나의 이론 의견의 다양성 필요 없고 독재주의의 하나의 이념 밑에 모든 국민이 굴복하라 그 말이에요.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참 이론을 보면 기가 막혀요. 자 보시겠습니다. 읽어 가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살펴보아도 동학농민 투쟁, 3.1 애국운동, 4.19 학생의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 등 모두가 의식문제, 조직의 문제, 그리고 힘의 결함에 걸려 있었다. 그들이 성공 못한 이유가 뭐냐? 예?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평가할 때 아주 다양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뭐예요? 한국에서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평가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잘잘못 가부 이걸 결정하는 데는 또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민주사회에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주체사상에서는 그걸 일원화시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일원화시키는 평가가 뭐냐 그러면 무조건 주체사상으로만 하나의 잣대로만 가지고 들대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자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느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어느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와 그 성과,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과와 그 다음에 그 성공을 서로 비교 대조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게 민주사회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실수가 뭐였어요?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보고 100% 나쁘다. 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의 다윗은 100%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보자고요. 예? 그러나 그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으로 틀렸다 하면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주체사상에서는 그걸 용납 안 해요. 예. 자, 보자고요. 다시 읽습니다. 129페이지 첫째 파라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그러므로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지만 그 지위가 저절로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또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민중이지만 정권과 경제권을 장악하지 못한 까닭에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거는 사실상 이 이론은 사실상 민중을 혁명봉기로 일으키는 민중에 대한 이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 민중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민중이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낡은 사회제도를 통치하는 반동 세력에 대항하여 첨예한 투쟁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이 투쟁을 부추기는 말뿐이에요. 창조를 말하고 자주를 말하고 혁명을 말하지만은, 예, 이 문제가 있는 말 아닙니까? 이 주체 사상의 문제점이에요. 이거 바로. 또 그다음에 읽겠습니다. 착취와 압박 제도에서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요구된다고 처음 주장한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였다.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지금 비평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비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마르크스주의는 혁명 공산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자면. 예. 그리고 엥겔스의 이론, 경제 이론입니다. 엥겔스의 이론을 같이 발굴해 가지고 경제적 평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평등이 있습니까? 평등은 어떤 의미에서 평등이냐 그러면 100원어치를 벌어서 일하는 사람도 30세끼 먹고 잠자고 집에 가서 잠자고 1000원어치를 벌어서 일하는 사람도 하루 3끼 먹고 집에 가서 잠자고. 근데 최저 수준이 있고 경제적 최저 수준이 있고 최고의 수준이 있어요. 그 한계가 있어요. 예? 그 한계가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밥도 못 먹고 잠자리도 없는 그 한계를 국민 전반에다가 다 그것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자. 그게 최저의
환경의 수준이에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최고의 한계 수준은 뭐냐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만 배부르게 먹고 나만 큰 집에서 살고 하는 것은 그 최고의 한계 수준이에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줄여가자 이거예요. 예? 최저의 한계 수준과 최고의 한계 수준을 가능하면 줄여가자 이게요. 그것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사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 공동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개념은. 자, 자세히 보세요. 공산주의 개념은 아까 제가 100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1000원어치의 이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다 무시해버리고 아까 최저의 한계 수준과 최고의 한계 수준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모두 다 500원어치의 한계 수준으로 만들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개념이에요. 이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사회를 사람들을 볼 때 참 신비스러운 게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시험에 이제 회사에 입사했어요. 시험에 패스해가지고. 근데 매달 10,000원어치의 봉급을 받아서 일을 해요. 똑같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들어가서. 근데 똑같이 10,000원어치 봉급을 받아서 일하는데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A라는 사람은 부자가 돼 있고 B라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의 생활 수준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건 봐요 안 봐요? 예, 이상하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왜 부자가 되냐? 다른 열심히 일하고 부업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고 부장으로 올라가고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과장으로 올라가서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 과장으로 올라가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래요? 똑같이 입사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 사람의 경영 능력이에요. 근데 이 경영 능력을 무시해버리자. 그래서 경제적 통일성을 이루자.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상에서 어긋나면 이 사상을 반대하면 무조건 처벌하자. 그게 말씀주의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재밌는 거 있었어요. 큰 경험을 했어요. 앞으로 공산주의가 망한다. 틀림없이 망한다. 그 뭐야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지만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미국 영주권 받게 되고 5년 이상 미국에서 살게 되면 영주권 신청하는 길이 열려요. 또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하는 길이 열려요. 이민 정책으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그 민족, 종족,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다음에 그 종교적 이념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돼요. 근데 이런 걸 배경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민족과 지역의 개념이 없이 형성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하나의 종교적 이념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청교도적 이념을 가지고 형성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그 나라는 어느 민족인지 필요하면 그 사람을 이용해요. 잘 응용해요. 한국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착실하게 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너는 우리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국가에서 이 사람을 시민권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응용해요. 그거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의학이고 과학이고 그 다음에 문학계고 종교계고
이 사람이 국가에 유익을 준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0년, 50년대, 7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에 간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가서요. 한국에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가서 거기 살아버려요. 그냥 시민권 받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시민권 받고 저는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제 기회가 열려서 예, 시민권을 받았어요. 시민권 받고 이제 라이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에서 학장 일을 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 들어왔냐면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소련에서 온 사람이에요. 소련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행정요원으로 일을 시켰어요. 행정요원으로 일을 시켰는데 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요 그날 하루만 하루 예, 며칠만 며칠 그 일의 스케줄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할 때 A부터 F까지 일에 대한 스케줄을 그날 줘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너 왜 여기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A를 다 마쳤기 때문에 다음을 기다린다 이게요. 아니 내가 아침에 왔을 때 A부터 F까지 일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A 끝나면 여기 B 해야 되고 B, C, D, E, F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A 끝나면 B를 시켜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하루 이틀 여러 번 그 일을 반복해 줘도 그게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예?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제도가 하나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위에서 지시를 해야만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망한 것을 이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망한 것을 자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 어느 중령 김집사님이라고 하는 어느 중령도 있었고 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 노동의 관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비록 국가를 위해서 나라에 관계된 일이고 회사 일이고 간에 이것이 우리 전체 유익이 된다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제도가 여기 남한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예. 근데 북한에서는 하나의 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를 명령을 해야 돼요. 모내기 하잖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보다도 이 흥미로운데 모내기를 할 때에 단체적으로 모내기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단체적으로 모내기라면 모판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쪽 구석지에다 조그마한 데다가 이 씨앗을 심어서 얼마 동안 예, 4월이고 이제 씨를 뿌려놓고 있다가 뭐가 자라게 되면 이걸 뽑아가지고 본답에다가 전부 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래요. 이 뭐를 뽑아 묶어놓고 본답에 내기 전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냐? 위에서 본답에 뭐를 내서 심으라고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참말로. 그리고 그러기까지는 뭐냐? 앉아서 논두렁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현장을 못 봤으니까 이해가 못 돼요. 무슨 일로 말미암아 금강산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근데 차를 타고 가잖아요. 육지로 갈 때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뭐를 여기다 던져놓고 이 군인들과 민간들이 합동을 해요. 군인도 논두렁에서 자고 있고 민간인도 자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말은 공동체 의식 좋지요. 나라가 망하는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일을 추진해서 얼마나 나라가 발전하느냐
발전이 아니라 자꾸만 퇴보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에서 여보십시오. 이런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북한에서 주체 사상으로 자주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주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 보십시오. 이 습관이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지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태리에 19세기 말 이후에 20세기 초엽에 활동을 했던 수정공산주의자 구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구람시. 여러분 정강 목사님으로부터 구람시라는 얘기를 그 이름을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구람시라는 수정공산주의는 뭐냐 그러면 칼 막스가 말하는 혁명공산주의 있잖아요. 칼 막스가 말하는 혁명공산주의를 깨트려버리고 수정공산주의를 말하는데 저변으로 파고드는 공산주의를 실행하자는 것이 구람스의 주장이에요. 예? 막스의 혁명공산주의는 이런 이 경제적 공동체로 만들어버리자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요거는 그대로 유지해요.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 반대하면 무조건 죽이고 파괴하자는 개념으로부터 사람의 의식구조를 바꾸자. 그것이 그람시의 주장이에요. 이 의식구조는 뭐냐? 예? 그 의식구조는 그 의식구조로 전환시키자는 말은 뭐냐면 저변으로 파고 들어가서 교육하고 쇠뇌 공작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구람시의 주장이에요. 수정공산주의가. 그러면 지금 한국의 주사파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주사파가 뭐냐 그러면 대학생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MT 간다고 멤버십 트레이닝이라 그러는데 아니 신학대학원에 처음에 이제 교수로 초빙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1990년대 한국에 와서 아니 신학생들이 MT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T를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멤버십 트레이닝이라 해가지고 학생들 술 먹고 놀면서 주사파 교육하는 것이 MT예요. 아니 그 말을 그대로 MT로 사용하고 있다. 단어가 지금 MT라는 단어가 주사파 교육의 전용어입니다. 그게. 근데 신학교에 대학원생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써버려요 그냥. WC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WC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종교의 단어를 바꾸자. 근데 주사파 교육하는 단어를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 보십시오. 구람시의 방법론을 도입한 것이 뭐냐 그러면 주체사상 교육론입니다. 저변으로 파고들자는 거예요. 예?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구람시를 잘 몰라요. 주체사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쇠뇌공장 하는데 넘어가고 있어요. 수정공산주의인데 그걸 수정공산주의의 방법론을 도입해가지고 주체사상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내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정광 목사님이 제가 오자가지고 몇 년 전인가 정광 목사님하고 지금 제가 일하면서 지금 4번째 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정광 목사님 구람시의 수정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을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정치계나 사상계에서 이거 잘 몰라요. 그 대단한 대단한 그 학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주체사상을 말하고 주체사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구람시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요, 주체 사상은 오직 이론화만 강조합니다. 세뇌 교육 그걸 할 때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도 빨간색도 갖다가 파란색이라고 계속 이론화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만 주장하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어느 주체 사상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어느 사상도 해결의 철학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공산주의 이론도 망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최고의 성자인데 그 민중을 사랑하는 그 민중 사랑의 개념이 김일성이의 개념인데, 김일성이가 민중을 사랑해서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에 동참하라. 다른 사상은 없다. 이론화 하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사상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최고의 사상이니까 소수 그룹으로 교육을 시키고 소수 그룹으로 훈련시키고 세뇌 공작하고, 그래서 이걸 전 국민에게 이걸 이 조직화하고 이 뭡니까 체계화 해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사상적으로 우리는 이긴다. 나만이 잘 살고 나만이 더 미국을 등에 업고 힘을 비축할지라도 우리는 이긴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주체 사상이 있다. 죽어서 객소리 하면서도 주체, 그리고 죽는 놈들이요. 미안합니다. 제가 놈들이라 그래서 그들도 사람이란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래요. 예. 자, 읽겠습니다. 129페이지 밑에 패러그램. 착취와 압박 제도에서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요구된다. 이제 그러고 나서 세뇌 공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인식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주, 사람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 하고 화장실에서 일 보고 돌아올 때 생각하고 인간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12번 더 변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런 인간이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훈련시켜놓고 그 다음에 혁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 자주, 그 다음에 혁명이에요. 이런 단계를 거쳐요. 읽습니다. 고 처음 주장한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였다. 그런데 주체 사상에서는 민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개조뿐만 아니라 자연 개조와 인간 개조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인간 개조가 됩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개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론을 못 내리고 말았습니다. 인간 개조는 뭐냐 그러면 이랬습니다. 어떤 사상도 사회적 개조, 인간 개조 안 됩니다. 1984년이라는 책을 1970년대 초반에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저자가 누구냐, 저술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1948년도예요. 그래서 1984년도에는 The Era of Button, 버튼만 누르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문화가 발달되고 지금 AI 시대잖아. Artificial Intelligence. 이 말은 인공지능. 이 시대가 왔어요. 근데 모든 것이 AI로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편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르면 되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정보화 시대예요. 고급 정보를 전화기 여기에서 두드리면 나와요. 예? 어디 가서 취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가만히 앉아서 두드리면 다 나와요. 정보가. 모든 정보가. 근데 이 정보의 깊이는 그냥 이렇게 됐다는 결론만 말하지 깊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을 봐야 돼요. 예? 책에는 집약된 정보가 있지만은 이 속에는 집약된 정보가 구체화된 집약된 정보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자, 이런 AI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발달되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평안히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경제적 부를 누르고 누구나 다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왜 범죄가 늘어가요? 왜 범죄가 늘어가냐고 말입니다. 지금 한국 범죄가 여러분 어느 신문에 봤지요? 내가 얼마 전에 한 두 달인가 전에 봤어요. 신문에 보니까 감옥이 차가지고 감옥을 다시 지어야 돼요. 예? 사형을 대부분까지 가서 결정해 놨어요. 근데 사형제도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사형이 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옥이 자꾸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개조가 됩니까? 아무리 교도소에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그들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잘 교육해서 내보내면 사회에서 그들이 정말로 사람이 인간개조가 돼가지고 사람이 나와서 사회 봉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인간개조가 됩니까? 죄악을 가진 사람은 인간개조는 이렇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 마약에 취한 사람, 미국은 마약이 많아요.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 사시는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서 일을 했어요. 그분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기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붙들어야겠다는 인간개조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한쪽엔 정신병의 요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 담배에 취한 사람, 일종의 정신적인 그 병의 요소가 있다. 그걸 느꼈어요. 어떤 분이 이래요. 젊었을 때 예수 믿고 담배를 끊는데 담배 못 끊는데요. 왜 못 끊어요? 담배를 한 배 물고 마음을 하게 되면 머리가 딱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담배를 피워야 돼. 예? 야만 머리가 정돈이 되는, 이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개조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인간개조예요. 근데 주체사상 인간개조를 말하는데 인간개조 됩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인간개조를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인간개조를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옛날 나이 많은 분들은 일본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교회 와서 간증을 하라고 간증을 했단 말이죠. 간증을 했는데 폐가 나빠지고 80가지 이상의 암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담배라고 그래서 이걸 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답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 그것도 한국 선교사한테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을 가서 일본말 하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도 3배, 4배나 더 빨리 일본말을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언어적 순수와 그 문화가 통하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일본 기독교인이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마음을 정돈하고 나는데 갑자기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예, 인간 개조는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자, 130페이지 읽습니다. 첫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그러므로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 민중은 오랜 역사를 따라오면서 투쟁했다. 그 결과 사회 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다. 그들이 하는 말인데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지 사회 제도가 바뀐다는 주체 사상이고 뭔 사상이고 그래서 바뀐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변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 때문에 그런 그 얄팍한 그 주체 사상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예. 인민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민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는 모순이 자리 잡을 수 없고 착취가 시행될 수 없다. 이런 엉터리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 키엘케가르가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는 기독교하고 달라요.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다수가 가는 곳에는 사기꾼들이 가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외로이 홀로 서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예. 그게 반대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사회주의 단체를 이루는 것이 진리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회와 함께 가라. 그게 반대되는 말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예. 외로이 하나님께 홀로 쓸 때는 내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냐 하는 문제는 나와 단둘이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와. 그러나 기독교라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교회와 국가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공동체가 교회와 국가론의 공동체가 바로 돼야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돼야 국가가 바로 되고 국가가 바로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지어야 돼요. 이 주체 사상의 문제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만 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알려져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민중의 자주성이 이것도 일방적이잖아요. 기독교 공동체도 사회주의 맞아요.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사회주의만 형성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개인으로는 성령은 이렇습니다. 그 개인에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예. 그 사회주의 일방적인 사회주의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나 주체 사상에서 주체는 나라는 존재를 인정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예. 그냥 암니프레센스. 가만 있어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간단히 네 자로 어떻게 되죠? 사자성어로. 예. 전지전능,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전지전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있습니다. 일방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양성과 에베소서 2장 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다양성과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체사상의 사회주의만 강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무식한 사람들요. 이런 무식한 것들을. 그런데 이런 사상에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 뭐 국회의원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런 사상을 대학시대 때 이걸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자기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자가모순, 컨트라딕션을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모순이 어디냐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30페이지 중간 패러그램 있습니다. 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투쟁 사상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주장하는 투쟁주의 사상과 동질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맞아요. 근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읽습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투쟁주의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투쟁사상이다. 그렇죠? 자기들의 단체적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피압박자들로서 압박자들을 대항해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기득권을 획득하자는 운동이다. 그러나 주체 사상의 투쟁 이론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저기 나옵니다. 김일성 일가가 민중을 위해 희생된 민중 해방자로 우상화되었다. 이론으로 말한 거지. 그런 그 하나의 어거지 이론이에요. 즉 사회주의적 주체 사상을 위해 희생된 인물이 김일성이라는 주장이다. 한때 일본에 반대해서 싸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투쟁가가 바로 김일성이란 주장이다. 그 우상화 작업은 북한 국민들로 하여금 끝없는 복종을 강요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상화 시켜놓고 그 인물을 과장해가지고 우상화 시켜놓고 거기에 복종하라 그겁니다. 그 사상이 뭐냐? 주체 사상이라 이겁니다. 오히려 있습니다. 오히려 민중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투쟁이란 것은 복종하는 투쟁이지 진짜 민중이 합해가지고 대항하자는 투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은 대항하는 투쟁이에요. 그러나 주체사상의 투쟁은 뭐냐면 김일성을 위해서 투쟁하자는 겁니다. 김일성이 민중을 위해 가장 희생적 투쟁을 감행한 사람으로 민중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투쟁할 수 없을 뿐더러 무조건 북한의 제도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므로 민중의 투쟁은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투쟁의 작업만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주체 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투쟁 사상은 투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인민들을 강압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공작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13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패러그램입니다. 새 패러그램. 주체 사상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다가 한정시켜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이 사회주의는 뭐냐 그러면 썩은 집단, 냄새나는 집단화된 사회주의예요. 예, 여러분 가장 사회주의가 강하게 일원화된 사회주의가 어딘 줄 알아요? 아프리카의 종족, 사람 잡아먹는 그 추장을 중심으로 불법을 행해도 추장이 왕이고, 사람을 죽여도 추장이 왕이에요.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 일원화된 사회, 하나님 없는 사회주의. 그걸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의 사회주의는. 예? 아니 그런 사상에 지금 취해가고 있다는 것이 이 국회의원들 중에 정부의 요인들 중에 그런 사상에 사회주의가 평준화된 사회주의 최고의 사상이다.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그 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의 비서가 있었어요. 서울대학 졸업생을요. 만나서 이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가장 합리적인 이 사상이 뭐냐 그러면 주체 사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개념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없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썩은 냄새나는
아주 불쾌한 사회주의란 말입니다. 읽습니다. 계속. 인간은 타락 이후 일반 노동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필연적이며 절대적 위치에 처해져 있다. 노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독교 노동론이 꼭 필요해요. 기독교 노동론. 예. 이 노동 문제가 이 나중에 보면 이 책에 나옵니다. 노동관에 있어서 왜 세금을 내야 되고, 왜 국가를 유지하는데 국민의 필연적인 그 책임이 뭐죠? 세금 내야 되고, 병역에 국가를 지켜야 되는 병역에 의무를 해야 되고. 예. 근데 제가요 군대 갔다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우리 이후의 시대는 우리 시대는 월남전이 한참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아주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대항해야 되고 적을 어떻게 대항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도 지금 꿈에 김포 비행장에서 제가 근무할 때인데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김포 비행장에서 그 활주로를 달리던 그 비행기를 낙하산을 들고 비행기로 올라가던 그 꿈을 자주 꾸어요. 예.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를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국가관도 다르고 사회관도 다르고 전혀 달라요. 공동체 의식이 아주 약해요. 예. 자, 국가관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 병역, 세금 내고 법을 지키고 활동하는 그 법의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의 범위가 때로는 교회에 관해 교회가 의미하는 성경의 법에 어긋난 국가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버트 댐니,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집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예, 일본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로버트 다분이 그러더라고요. 로버트 댐니. 예. 이분은 이런 경우 국가가 국가를 망하게 하는 법을 강요하고 여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전혀 맞지 않는 법을 강요해가지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저항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저항권. 기독교인들의 저항권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혁명이라도 해서 국가를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네. 진짜로 정말로 저는 제 죽기 전에 남북 통일되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120년까지 살아서 뭘 하겠어요.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제가 가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야 내가 지상에 살 때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너에게 상을 준다.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걸로 돌아올까, 그 생각을 자주 해요. 북한이 열리면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까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가끔 해요. 현대처럼 삼성처럼 돈이 많으면 그때 북한에다가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가끔, 쓸데없는 공상이에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발전하려면 있잖아요. 철저하게 기독교 이국론이 성립돼야 돼요. 기독교 중심하는 불교, 유교, 기타 종교 싹 없애버려야 돼요. 예. 기독교 중심, 종교의 자유란 개념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도 다 종교니까 받아들이자. 그런 종교의 자유의 개념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종교의 자유의 개념으로 돼야 되냐. 처음에 타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헌법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헌법에 넣은 나라가 세계에서 두 군데예요.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던 스위스하고 미국하고예요. 보면 그러면 그 종교의 자유의 개념은 뭐냐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제발 자유롭게 기독교를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달라는 개념이에요. 미국의 종교의 자유의 개념은 영국으로부터 오는, 유럽으로부터 오는 로마 캐토릭에서 압박을 받는 데서부터 해방되는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는 개념이에요. 미국에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미국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 말이 무슨 개념입니까? 그 배경에는 종교의 자유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제 마음에 북한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어느 분의 그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이 와서 강의를,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분들이 뭐 별자리 제대하신 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북한의 망하는 그 역사, 점차적인 프로세스, 그 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빨리 저거 멸망해야 할 텐데.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인데 그때 그랬어요. 내년에 김정일이 죽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 대중들이.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제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몰아냈잖아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예? 근데 나라가 적골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통제되고 가장 폐쇄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자유가 없고 가장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나라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종족주의보다도 더 형편없는 나라 북한. 근데 지정학적으로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북한이요,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이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를 밑에다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꾸만 올라오면서 뭡니까, 중앙 집권제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우아래로 두고 있어요. 옆에다가, 우아래가 아니라 위에다가 옆에다가 두고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가까운 나라는 미국이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옆에 두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발전된 나라가 됐어요. 지정학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어요. 북한도 일부 바다를 끼고 있고 우리는 뭐 삼면이 전부 바다니까 끼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발전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에요. 지하 자원이 적어요, 우리 한국은. 근데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된 원인이 뭐냐? 꼭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 3장에 보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에베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3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 예. 가만있어. 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 사람들의 아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니까 구약 신구약을 다 통해서
성령으로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기독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한 가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7절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9절이 결론적이 나옵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런데 이거는요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요? 정사와 권세들, 국가의 요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11절에 보십시오. 우연히 된 게 아니라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권세자들에게 알려. 이 말은 간접적으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역사의 주체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그 정도로 하고 13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제목 10번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거 사회주의 역사 운동은 인민 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창조적이라는데 창조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율 배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이 이론은 헤겔의 이론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이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폐면 180도고 접으면 360도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딱 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80도예요. 근데 이것을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끝과 끝이. 그러면 360도예요. 그러니까 접으면 360도고 펴면 180도예요. 그러면 헤겔의 이론은 뭐냐 그러면 정반합의 이론은 뭐냐 그러면 정이 나오잖아요. 정이라는 이론이 나왔어요. 그럼 반대라는 이론은 뭐냐면 반대 180도예요. 자, 이걸요. 요걸 갖다가 thesis라 그래요. 정이라는 이론이에요. 정이라는 이론. 그러나 요걸 갖다가 anti 그럼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antithesis. 그러면 이건 반대 이론이에요. 정이란. 그래서 이거는 반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두 개를 합하면 synthesis. 예? 이 뭐냐 그러면 이 반대되는 180도를 합하면 통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이론을 적용하는 건데 보십시오. 주체 사상의 이론을 일부만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는 대단히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젊은 애들이. 단순한 젊은 애들이. 예? 자,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지워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주체사상은 뭐냐? 그러면 정반합의 이론을 정이냐 반을 반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라는 개념을 말하지 않아요. 창조, 여기에서요. 창조 1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창조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이것을 thesis-에서 antithesis-로 넘어가게 되면 뭐냐면 반대 개념으로 돼버려요. 이것이 해결 철학의 이론입니다. 역사를 말할 때 옛날에 군주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권 시대가 있어요. 군주 시대, 왕권 시대.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재밌어요. 예, 고려에서 고구려로 고려에서 이시조선으로 넘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종교의 개념으로 보자고요. 불교의 개념에서 유교의 개념으로 넘어왔어요. 예, 그러면 불교와 유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넘어왔어요. 그런데 서로 통하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보면 통하는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적 개념으로 볼 때는 불교를 버려야 되니까 반대적 개념이었어요. 이상합니다, 역사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해결의 정반합의 개념이 이 역사 철학의 정반합의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볼 때는 그게 틀려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볼 때 역사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절대 변수가 있어요. 예? 절대 변수가 뭐냐면 불교와 유교의 정치적 개념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 철학의 맹점이에요. 그게 해결 철학의 맹점이에요. 근데 그런 맹점을 무시해버리고 thesis, antithesis 그 정반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개념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옳게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옳게 들리는데 반대로 들어가서 다시 뒤집으면 다시 thesis 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정에서 다시 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주체사상에서는 창조적 개념이라고 말하게 되면 창조적 개념에 있어서는 옳은데 그 창조적 개념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너희들은 창조자들이야. 예? 그러니까 창조자들로서 혁명을 해야 되는데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개념이 뭐예요? 엔티티스, 반대적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 완전히 지배되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창조를 말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창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엔티테시스 반대되는 개념의 창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완전히 창조 개념이 없는 비지배 계급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 요거 저기 이따가 점심 식사 끝나고 와서 요거 조금 더 보충해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서운 음모가 주체 사상에 들어있는데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정치 이런 주체 사상에 넘어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요. 열나 이걸 어떻게 뿌리 깨봐요. 이거 그냥 하루아침 제가 이 폭격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한 방에만 한 방으로 북한을 때려 부셔버려서 없애버릴 수 있는 폭격기를 가지고 있다면 가서 당장 때려 쳐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못된 사상에 이런 음모가 들어있는 사상에 넘어가서 주사파가 한국에 있다니 말이 돼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기독교를 세계 최고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 국민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바른 국가를 형성할 수 없다, 우리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절대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국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